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산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함께 오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에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tum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룸이엘이 이끌었고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아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에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민수기의 말씀은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면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 앞서 유월절을 준수하였고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민수기 10장의 말씀은 광야 행진의 필수적인 은나팔을 통한 신호 규정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불 때 부는 그런 규에 따라서 너희들이 회중이 전진하고 모여지고 또한 멈춤의 역할을 바로 많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나팔의 소리의 길이와 또한 그 소리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규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의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나팔 제사가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은 바로 은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권위자이고 인도자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를 통해서 행진하고 멈추고 또한 함께 성막에 모이는 그 모든 것들은 나팔의 규례에 달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오늘 나팔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였고 또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완공한 후에 마침내 대망하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전달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완공하게 하였고, 그리고 성막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너희들의 12지파가 어떻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것인지, 그리고 성막 안에서 레위지파가 모든 직무를 감당한다. 또한 그 광야를 행진하는 데 앞서서 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규례를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흔히 하나님의 위엄에 찬 임재와 그분의 초월한 음성을 상징하는 거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를 전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몸짓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음성이 바로 영적인 나팔 소리이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 그것으로 신호하게 하신 것은 광야 행진 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52번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온전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역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매일 발견하는 영적인 긴장과 근신의 삶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을 자거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멈추고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 나팔 소리를 멀리서 들을 때,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룩한 영적인 나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고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본격적인 광야 행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선두를 필두로 해서 많은 지파들이 함께 그 성막과 함께 광야를 행진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곧 나그네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의 여정길이지 참된 본향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근 1년간 머물던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약 3일 길을 간 후에 바란 광야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란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두 곳의 중간 기적지가 있었지만 어찌됐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경지를 옮긴 것은 다만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광야다. 사실 척박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내딛는 길이 행복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 같은 그런 척박한 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질서와 또한 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영위하고 있는 이 땅을 통해서 결국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행복을 찾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너희들이 의지하거나 너희들이 찾아야 할 행복의 기점이 아니고 너희들이 온전한 기점은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행복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반드시 부흥과 번영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도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동창역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 다른 곳을 바라보면 진정한 동착지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을 믿었고요. 열심을 들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1년, 2년, 10년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그의 모습은 종착역에 다다르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냥 먹다 죽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이 바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팔 소리를 끝까지 듣고 깨어 근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착역에 다다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밥을 만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 장인의 모습을 다시금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행복한 사람도 만나고 나에게 긍정적인 사람도 만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죽음을 늘상 머물러 있는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안전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이 필요했음을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장인 호밥에게 함께 머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인 인도자 역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간섭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땅만을 예비하셨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7 족속이 있을 건데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때 비로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바로 우리 성전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면 이 성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일 줄 믿습니다. 때로는 친히 명령하시면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혹은 인간과 상황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히 구원의 역사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결국 천국이 나의 동상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역은 바로 오늘도 변함없이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제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이 땅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2026년도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습만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표로 남고 1년 동안 주제를 삼았던 저 주제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사랑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깊은 담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예민함과 깨어 근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사명과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바로 우리인 것을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십니다.